말씀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에 따라서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진다 하는 제목으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 주변에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또 헤롯 당원들, 이런 당시에 사회 지도층의 인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다 예수님의 명석한 대답에 놀라면서 전부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에 돌아간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다 예수님을 등지고 가버렸어요. 예수의 말씀에 복종하고 따르질 않고 그냥 또 무슨 흉기로 꾸미를 생각가지고 이제 그들이 떠난 다음에 예수께서 많은 무리들과 그리고 모여드는 자기의 제자들을 향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두고서 그들에 대해서 이제 평안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하면서 이제 집중적으로 예수께서 비난하는 것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옵니다. 이 23장은 읽기가 참 거북합니다. 나에 대해서 나를 책망하는 말씀같이 여겨져서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이 모세의 자리라는 건 무엇일까? 1926년에 고라신 지역, 성경에 보면 고라신이라는 도시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 해당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돌로 새겨진 그런 모세의 자리 유물이 나왔습니다. 기원 후 100년경 예수님 시대 동시대 유대 해당의 건물들이 나왔는데 거기에 모세의 자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제작자 이스마엘의 아들 유단을 기억하라 하는 그런 글귀가 아람어로,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쓰이지 않고 아람어, 당시에 유대사에서 통속 언어였던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전에 기원전 50년 해당에서 델로스라고 하는 해당에서 나온 유적 유물들을 보면은 이렇게 모세의 자리가 이렇게 됐어요. 해당의 맨 앞자리에 거기 이제 랍비들이 앉아가지고 설교하는 그런 자리가 모세의 자리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서 이제 설법을 한다는 겁니다. 설교를 하는 거죠. 예수님도 산상수훈을 할 때 보면 제자들과 무리들이 이렇게 쭉 자기 앞에 온 걸 보면서 산 위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앉으심에 제자들이 나와서 그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이 랍비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앉아서 해당에 정해진 자리에 딱 앉으면 그게 권위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설교하셨고 예수님도 랍비셨는데 이렇게 앉으셔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목사들이 이제 일어서서 설교해야 권위가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옛날 임금이나 혹은 랍비들이나 지도자들은 앉아서 설교하셨고 이것은 예수님 당시 이제 초대교회의 교회의 주교들이 감독들이 앉아있던 주교자 교회의 의자의 모습입니다. 마르든이라는 곳에 가는데 안디옥 교회를 유물을 그대로 물려받은 그런 마르든 교회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이 감독들이 앉던 그런 나무 이 자리가 호두나무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까지도 그냥 그대로 반질반질하게 이제 보관되어 있고, 콥틱 교회도 주교들이 앉는 주교들이 앉는 그런 나무들이 지금까지 나무 의자가 남아 있고, 돌의자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서 설교하는 것이 초대교회든지 아니면 유대교 전통이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서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언행 불일치의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아니하는 자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유대교의 모든 전통을 다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1.1획도 율법을 부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말하는 것들은 너희들 귀담아 들어서 그것을 행하되, 그리고 지키되 그들이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동은 엉뚱하게 세속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치는 것은, 말씀은 그대로 본받아야 되지, 그들을 실천해야 되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도 말고 그들을 따르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은 언행이 불일치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한국에도 유명한 설교가들이 있죠. 그러나 그들은 삶으로 본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습니다. 큰 교회 목사들이 전부 지탄을 받고 있는 실정이에요. 미국의 리버사이드 시에 가면 거기에 청사 앞에 도산 안창호를 기념하는 동상이 써 있습니다. 영어로도 그렇게 써 있죠. 도산 안창호 기념물 그래가지고서는 한글로도 그 밑에 써 있고, 그것은 미국 시민들에게 존경받을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안창호입니다. 안창호가 한국에서 계속 자기를 죽이려고, 일본 경찰들이 죽이려고 그러기 때문에 미국에 이제 망명을 갔죠. 거기서 이제 신학교도 다녔고, 도산 안창호가 샌프란시스코에 와 보니까 당시에 한국 사람들이 너무 아주 그냥 비참하고 아주 처참하게 비난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막 그냥 물건을 아무데나 버리고 똥오줌을 거리에다 싸대고, 한국인 촌들이 아주 그냥 막 아주 시궁창에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의 조국 이름이 짓밟힌다. 우리가 반듯하게 살아야 우리의 조국도 독립할 수 있고 빛과 소금이 된 삶을 살아야 된다. 타일르고 해가지고서는 안창호가 보니까 이 한국인 거리가 깨끗해지고 아주 참 질서 있고 본이 되는 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들이 본받을 사람 가운데 하나가 안창호가 되었어요. 두 번째 인물이 깐디입니다. 그리고 이 말틴 루터 킹, 흑인이에요. 안창호 선생이 강조한 것은 무실역행입니다. 공리공론을 배척하고 없애버리고, 그리고 실한 것, 성실하고 진실한 것을 힘써 행하라. 그것이 무실역행 정신 아니에요? 실천하라. 말씀만 갖고 그냥 떠벌리고 입으로만 하지 말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빛과 소금으로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빛된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민족의 주권도 다시 찾을 수 있고 나라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이 네 단어 무실역행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말은 뻔지르하게 잘하는데, 은혜스럽게 잘하는데 행동으로는 빛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들의 말은 너희들이 실천하라 그렇지만은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거운 짐을 남의 등에다가 지우는 사람들이다.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만들어 가지고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어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 위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자꾸 이것 타라 저것 타라 그렇게 하면서 그런 힘들게 하고 자기 자신은 그것을 하나도 거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한국에는 최근에 똥 먹이는 교회까지 생겼어요. 극한 극기 훈련을 한다고 그러면서 똥 먹이는 교회, 또 공동메뉴를 들고 와서 몽둥이로 때리는 교회. 극기 훈련을 해야 된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매 맞았느냐. 그러니까 매를 맞아봐라. 그래서 매를 몽둥이로 때리고 똥 먹이고. 그래서 자기들은 안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 지탄이 받았고,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은밀하게 자기들은 예제차를 타고 다니고, 교회 나올 때는 사람들이 보이기 위해서 가장 싼 차를 타고 온다는 거지. 라면 끓이는 거 좋게 여기면서 자기들은 뒤에 가서는 화려하게 식사, 또 이곳저곳에 부동산 투기해서 땅을 많이 사두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탄이 결국은 드러나기 때문에 지탄을 받는 겁니다. 로마의 예수님 당시에 한 장교가 당시에 유명한 삼마이라고 하는 랍비를 찾아가서, 내가 한 발로 서 있는 동안에, 한쪽 발로 서 있는 동안에 토라를 잘 나에게 가르쳐 준다고 그러면은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어 하고 그렇게 제안했어요. 그랬더니 이 삼마이가 막 가지고 들고 있던 지팡이로 야단을 치고 내쫓아버렸어요. 내가 평생 공부해도 다 공부 못하는 율법을 그래 순간에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느냐. 야단을 꿈을 쳐가지고서 내쫓아버렸어요. 버르장머리 없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당시에 또 랍비 한 분의 유명한 분이 있었는데, 힐렐이라고 하는 힐렐 랍비를 찾아가서 똑같이 질문했어요. 내가 한 다리를 서 있는 동안에 토라를 설명해 준다면 당신 제자가 되겠어. 예수님보다 조금 일찍 이런 시대에 힐렐이라는 그런 랍비에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힐렐이 그렇게 율법이 어려운 게 아니다. 내가 싫어하는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아라. 이것이 모든 토라의 전부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거기에 대한 해설서다. 얘기하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의 제자가 됐다는 유명한 일화가 탈무드에 전해지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긍정적으로 바꿔서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이제 긍정적인 용어로 했고, 힐렐은 내가 싫어하는 거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 하고 이제 가르쳤던 겁니다. 이렇게 무거운지 율법이라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힐렐은 그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가르치고, 샴마이는 아주 그냥 힘들게 가혹하게 무겁게 짐을 지었기 때문에 이 샴마이 파는 사라지고 말았어요. 세 번째,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은 자신을 남에게 돋보이게 하려고 혈안이었습니다. 5절 말씀 빨간 것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에 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자기를 과시하는 명예욕과 인기욕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있었습니다. 경문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기도띠입니다. 테필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옷수를 길게 한다는 얘기는, 옷수란 찌지트라고 하는 것인데, 한번 그림으로 보면은 남보다 유별나게 더 크게 해가지고 돋보이게 하는 그런 그 티필린과 찌지트를 차고 다녔다는 겁니다. 해당에 가려고 그러면 이렇게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 샤리트 새벽기도에 할아버지하고 또 그의 아들하고 손자하고 이렇게 남자는 이렇게 정장을 하고서 갖춰 입고 와서 시마를 암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머리에 이상한 걸 썼죠. 붙였어요. 이게 티필리입니다.
테필린이라는 것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머리에 붙이는 게 있고 하나는 손에다가 매는 거 있어요. 팔뚝에다 매는 게 있어요. 이 테필린은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가죽으로 되어 있는 상자고 가죽 끈으로 되어 있는데 이 상자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쉐마라고 하는 그런 게 이제 히브리어 양피에 이제 기록되어 가지고 그 안에 이제 있는 겁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루힘 아도나이 가 아하브타이스 아도나이 가 부컬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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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이와 같은 간단한 그 기절이 거기에 쓰여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아들아 주 너희 하나님 오직 한 분이 하나님이시니 네 마음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기절이에요. 근데 이제 머리에 착용하는 것이 있고 왼쪽 팔뚝에다가 매는 것이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왼쪽에 와이셔츠를 이렇게 쭉 올려가지고서는 그래서 심장이 있는 그 가까운 곳에다가 팔뚝에 매는 테필린을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안쪽으로 심장에 이게 닿도록 이렇게 매가지고서는 매는 이 가죽끈을 매는 방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에 팔뚝에 이 겨드랑이 쪽에 이렇게 셋 그리고 팔뚝에 3번, 그 밑에 3번, 그리고 손목에 3번 이렇게 하고 매고 심장에 가깝게 주님을 간절히 사랑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한다 하는 뜻으로 심장에 닿는 곳에 이렇게 매가지고 손에 매는 것은 손발에 이제 발과 손에 우리가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의 모든 일치가 되도록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한다 하는 그런 뜻이고 또 머리 정수리에 이마 바로 위에 이렇게 상투 같은 것을 이제 테필린을 또 하나 달아요. 그래서 매는 방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위로다가 해가지고 뒤에 뒤통수에 이렇게 묶어요. 한번 묶어서 교차하고 가슴으로 해서 밑에까지 이게 끈이 양쪽 끈이 내려가도록 되어 있고 또 팔뚝에 매는 테필린도 이런 식으로 이제 묶어가지고서 딱 이것이 이제 바른 자세인 겁니다. 이렇게 하고서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루힘 아도나이 가드 하고 이제 쉐마를 낭송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기도 숄이라는 게 있죠. 기도 숄. 이것은 탈리트라고 그러는데 큰 탈리트. 머리까지 이렇게 감쌀 수 있는 큰 탈리트. 기도보가 있어요. 기도보. 탈리트를 이렇게 큰 탈리트를 이제 성인들은 하죠. 이것을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이 기도가 나한테 들려서 지장받지 않도록 오직 기도만 전념하기 위해서 기도보를 쓰는 겁니다. 이런 메갈라 탈리트가 있고 큰 탈리트가 있고 그 네 구퉁이에 양쪽 곳에 네 구퉁이에 찌지트라고 하는 긴 청색, 홍색, 백색으로 되어 있는 그런 그 실들을 꽈가지고 찌지트를 붙이는데 예수님이 옷자락을 잡은 여인이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고병 고침 받았을 때 바로 이 찌지트를 잡은 겁니다. 찌지트를. 요렇게 이제 요런 모양이 있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 다음에 대부분은 이제 작은 그 카탄 탈리트가 있어요. 혹은 와이셔츠까지 생긴 겁니다. 와이셔츠가 생겨가지고서는 간단하게 생겨 있는 건 여기에도 이제